건강히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옆에 눈을 바라봐 보시면서 손에 하트를 살짝 그려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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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익숙한 말씀 속에서 낯선 은혜를 다시 열어주실 겁니다. 설교의 높고 낮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의 밭이 어떤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문장, 한 결단을 붙들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다 따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늘 기쁨의 자리에도 때로는 난처한 자리에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결혼식에 가면 중요한 사람이 있죠. 주례자, 그 다음 사회자입니다. 사회자는 보통 존재감이 없어야 잘 보았다라고 칭찬을 듣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순간이 있죠.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아니면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정적이 흘렀을 때 그때 사회자의 한마디가 잔치의 무거운 흐름을 경쾌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면 결정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 한복판에도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의 첫 단추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혼례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체면의 상징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끊기고 인간적으로는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공급이 끊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재정이 막히고 사명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종종 그런 상황에서 애매한 상태에 오래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도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결단은 점점 미루고 마음은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적은 대개 막다른 코너에 맞물렸을 때 열립니다. 더는 땜질을 할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느 공간에 가든 딱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젊은이든 아니면 나이가 많으시든 상관없이 점원에게 물어보는 게 꼭 한 가지 있죠. 여기 와이파이 있나요? 그리고 와이파이 비번이 어떻게 되나요? 연결의 흐름이 끊기면 너무나 두렵고 때로는 떨립니다. 그리고 그 생활의 흐름이 멈추고 맙니다. 당시에도 포도주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긴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의 연결고리를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포도주가 딱 하고 떨어져 버린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며 2장 4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포도주는 단순한 잔치 회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릴 피의 풍성함을 예고하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자조적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를 숭배하지 않고 표적 넘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 한마디로 잔치의 주인공이 교체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중심이던 잔치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기적이 언제 시작됩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즉시 반응하여 순종이 실행될 때 시작됩니다. 순종은 느린 설명보다 빠른 실행입니다. 토를 달면 늦어지고 미루면 식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설명보다 실행, 분석보다 복종이 먼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강력한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보통은 엄마의 한마디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아버지도 말리지 못합니다. 청소해! 그러면 아버지도 빗자루를 드십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 바로 그것이 실행 버튼입니다. 마리아의 한마디가 바로 그런 실행 버튼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한 줄을 정하고 즉시 실행합시다. 이제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아니 지금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한 가지를 즉시 종이에 적고 실행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미뤘던 전화 한 통을 지금 걸고, 만약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게 있다면 한 줄의 메시지를 보내어 보고, 덮어둔 성경이 있다면 지금 펼치셔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멈춤이 있다면 다시 그 감사의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즉시 순종 하나가 오늘의 잔치의 흐름,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즉시 순종하겠습니까? 그 질문에도 한번 답을 남겨보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길을 은혜의 방편이라 고백합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확인시키는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인들이 말씀 그대로 물을 채웠듯 교회는 말씀 선포에 귀 기울이고 성례와 성찬으로 언약을 새기며 기도로 응답합니다. 순종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손을 씻던 하찮은 물이 지금 최고급 포도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요란한 번개와 같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짐과 섬김 위에 일어나는 조용한 전환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가장 평범한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오늘은 물이었습니다. 도구는 무엇입니까? 즉시 순종하는 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급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평가가 뒤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는 없었다. 연회장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일반 생수를 최고급 빈티지 와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실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라벨을 바꾸는 데에 집중합니다. 겉 치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실체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복음의 빈티지로 숙성시키신다는 겁니다. 하찮음이 은혜의 재료가 될 때 세상의 평가는 뒤집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축의 순종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입니다.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둘째는 사람 앞에서의 섬김입니다. 누군가의 더러움을 기꺼이 씻겨주는 수고입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수고입니다. 불편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수고로이 나서는 것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을 내가 조금 더 안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정하여서 그 사람의 불평과 약점을 조용히 씻겨주는 일을 한 가지씩 해보시길 원합니다. 설거지를 대신해 주시거나, 아니면 멀리 가는 길이 있다면 동행해 보시거나, 아이를 잠깐 돌보아 주거나, 병문안을 가고 현장에서 함께 같이 수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찮은 순종, 한 동작이 비범한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번 주 내가 씻겨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표적은 공동체적 순종으로 열렸습니다. 하인들이 함께 채우고 함께 떠주었습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은사를 따라 순종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개인 체험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공교회적 순종, 말씀 아래에 모이고 서로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섬김의 연대 속에서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한 결론을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은 체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여기에 닿아야 합니다. 내가 편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고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 우리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정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소비적 기적의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내 잔을 채워달라 해서 멈추지 않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개혁신앙이 고백하듯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채워짐의 목적은 나의 편의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구체적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10분씩 오늘 읽지 아니한 이 요한복음을 조금씩 읽어 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한 줄 순종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가 오늘 마음에 와닿았다면 오늘 해야 할 한 가지 실행을 적고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식성 훈련입니다. 오늘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한 가지를 적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통의 문자, 감사를 전하는 메시지, 아니면 짧은 기도 혹은 사역에 대한 작은 헌신의 하나를 다짐해 보거나 나중에 되게 미루기는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미루지 마시고 적시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아짐의 섬김은 이번 주에 내 주변에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다른 곳, 아픈 곳, 때로는 용서해야 될 곳, 도와주어야 될 곳, 나아가 더러움을 조용히 씻겨주는 섬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말 없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책짓질하기보다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꾸준히 머물며 감사의 발걸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가 일상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주님, 빈 항아리 같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할 때 새 포도주로 채워